나무석가 모니불 반갑습니다. 더위에 잘들 지내세요? 완전 폭염입니다. 건강하게 잘 보내십시오. 뒤에 잘 들리세요? 네. 그러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칠판 보시면요. 부산에서 조금 했는데 부산에서 한 거 동영상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시기 때문에 한번 간략하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전에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여기 순일이 계속 그 다음에 읽는 이유는 어떤 분이 마이크가 준비됐나요? 저 어디까지 가요? 그 마이크가? 어떤 분이 거기서 읽으면 방송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내용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앞에 분 중에 세 줄까지 중에 읽으실 분 계십니까? 마이크래 아따님 들이죠. 예, 한번. 그런데 수보리여, 그들 선 남자들이나 선 여인들이 이들 이러한 형태의 견전들을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고 독송하고 이해하고 다시 근원적으로 마음에 잘 새기고 다시 남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주면 그들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아주 심한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스보리여, 그들 중생들에게는 전생에서 생긴 나쁜 업들이 지어져서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인데 현금에서 그 모욕을 받음 때문에 그들은 전생에서 생긴 나쁜 업들이 소멸될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붓다 보리를 증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버리여, 나는 분명하게 아나니 과거세에 셀 수 없는 겁들을 도저히 더 셀 수 없는 그런 겁들을 연등, 열애, 아라한, 장평각의 이전에 더욱더 그 이전에 84,000 꽃띠, 니웃다, 백천의 부처님들이 계셨나니 그분들은 나에 의해서 편히 모셔졌고 편히 모셔지고서는 불편함이 없으셨다. 수보리여, 다시 나에 의해서 그분들 부처님 세존들은 편히 모셔졌고 편히 모셔졌기에 불편함이 없으셨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 500세에 정법이 쇠퇴할 시기가 되었을 때 이러한 형태의 경전들을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고 독송하고 이해하고 남들에게 자세히 설명한다면 수보리여, 참으로 다시 이 공덕의 무더기에 비하면 저 앞에 공덕의 무더기는 100분의 1의 부분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에도 억분의 1에도 100억분의 1에도 10조분의 1에도 100천억 조분의 1에도 수량으로도 구분으로도 계산으로도 비유로도 유비로도 나아가서 상사로도 미치지 못한다. 수보리여,
만일 다시 그들 선남자 선여인들의 공덕의 무더기를 내가 말한다면 그들 선남자 선여인들이 그때에 쌓고 얻게 될 공덕의 무더기를 말한다면 중생들은 강란을 하거나 마음이 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수고리여 이 법문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라고 열애는 설하였지만 그것의 가보도 불가사의하다. 기대로 좋다. 네, 훌륭합니다. 큰 공덕이 있겠습니다. 자, 봅니다. 이 경전을 통론으로 얘기 드립니다. 본인이 먼저 배운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은 모욕 안 당해요. 남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주면 이때부터 모욕 시작입니다. 자기만 혼자 알고 자기만 혼자 닦으면 남한테 설명 안 했으니까 모욕당할 일 없어요. 남들한테 설명하면 이제 모욕을 당해요. 자, 남들한테 설명할 때 모욕당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남들이 이해하면은, 남들이 좋아하면 모욕당할까요? 칭찬받을까요? 칭찬받지요. 대다수의 남들이 한 80% 내지 90%가 싫어하게 되면 모욕받나요? 예, 그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신께서도 2500년 전에 모욕당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모욕당하신 이유는 기존의 종교에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지요. 초기 경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을 성숙 파괴론자, 기존의 브라만교 힌두교는 천상까지 가서 영생하자의 종교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 우주의 종교가 그런데 천상도 궁극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천상은 있지만 그 모든 걸 초월했을 때 이 세계가 아닌 것, 다른 세계도 아닌 것, 그 무엇, 이게 인류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신들도. 잘. 하여튼 이제 앞으로 그 설명이 더 나올 텐데 이 세계는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들이고 신들도 그 도화지가 궁극이다.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도화지가 있고 위에 그려진 그림들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그림 세계, 사바 세계는 그림들이고 그림은 궁극일 수가 없고 그림이 그려지려면 그 안쪽에 도화지라는 바탕이 있어야 된다. 반야라는. 이 법을 들고 나오셨으니 그 당시에 인도뿐이 아니라 우주에서 중생들이 싫어하죠. 중생들이 좋아하는 건 천상까지거든요. 다시 얘기해도 부처님은 천상이 없다가 아니에요. 천상은 다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 이 법을 설하니까 성숙 파괴론자, 즉 자기들은 계속 경험을 하면서 천상까지 가는 게 목적인데 그런 경험을 하지 말랜다. 부처님은 성숙해지려는 걸 파괴하는 분이다. 그래서 성숙 파괴론자라고 모욕을 당했어요. 즉 거의 인도의 대다수의 중생들, 내려와서 보고 있던 신들도 대다수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 못하면 모욕을 하는 거죠. 비방하는 거. 그러니 여기서 이 세계에서 지금 2500년 후에 지금입니다. 정법이 쇠퇴할 시기에 앞에 나왔었죠. 이때 설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남들에게. 그 자는 모욕을 당하고 나아가 그냥 모욕이 아니라 아주 심한 모욕을 당할 것이다. 강조법이 나왔어요. 이유는 지금 설하는 자는 부처님 당시와 지금 정법이 쇠퇴할 시기니까 중생들이 더 이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한 모욕을 당할 거고, 또 하나는 거룩하신 부처님은 아무 허물이 있나요? 없나요? 그 당시에 없으셨어요. 거룩하신데도 이해 못하는 중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비난을 들으셨거든요. 약간의 성숙파괴론자라고. 지금 설하는 자는 여기 나왔어요. 전생에 지은 죄가 크다. 지금 설하는 자는 부처님은 깨닫고 설하신 거고, 지금 2500년 후인 지금 설하는 자는 안 깨달은 자가, 못 깨달은 자가 설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선 설하다가 그가 깨닫는다거든. 모욕당한 다음에. 안 깨달은 자가 설하니 남들은 어차피 비난하고 싶은데 저 인간 못 깨달았거든. 더 비난하죠. 못 깨달았다는 게 눈으로 봐도 저 인간 거룩하지가 않거든. 허물이 있거든. 부처님은 허물이 완전히 없으셨어요. 외도들이 볼 때에도 그 당시에. 그래도 비난을 했는데, 지금 2500년 후에 누군가가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래도 이 법을 이해해서 설한다면 누가 봐도 허물이 있거든. 더 비난받겠죠. 비난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비난받는 이유가 그것은 무슨 이유이서인가, 모욕당하는 게. 왜냐하면 그들 중생들에게는, 비난받는, 지금 설명하는 그 중생, 전생에서 생긴 나쁜 업들이 지어져서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인데, 이렇게 나와요. 보시라. 모욕을 당하는 이유가 1번, 이건 부처님이 경전에서 얘기하신 거고, 2번을 먼저 보죠. 2번은 바로 지금 얘기한 천상세계가 궁극이라는 대다수의 우주의 종교에 그 천상의 신도 아뜨마상 내지는 아뜨만 견해에 불과하다라고 설하기 때문에. 2번, 무아, 안 아뜨만, 해탈이라고 여기는 이 세계에서, 지금 지구에서 이러고 있지요. 아나뜨만은 무아가 아니다. 아뜨만의 반대말에 불과하다. 아뜨만, 아나뜨만. 이렇게 설하기 때문에 아뜨만과 아나뜨만을, 이게 무아가 아니고 둘 다 초월하는 것이 해탈이라고 설하니까, 이렇게 설하는 사람 비난을 양쪽에서 받아요. 양쪽이라는 건 보시면 1번은 이게 대다수 종교예요. 천상세계가 궁극이라고 하는. 여기서 비난 받아요? 안 받아요? 천상이 궁극이 아니라고 설하면 비난받지요. 지금 불교에서 아나뜨만이 무아라고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초기 불교, 남방 불교에서 이거 아나뜨만이 무아가 아니다라고 설해요. 그럼 불교에서도 욕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반 종교에서도 욕 먹고 불교에서도 욕 먹고 갈 길이 없네. 다 욕 먹네. 조금 이따 17장에 나오는데 금강경에서 꽝 하고 나옵니다. 처음으로 니르 아뜨만. 니르 아뜨만. 이게 무하다 하고 나와요. 금강경은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뜨만과 아뜨만, 아니 어디 있어? 예. 아뜨만과 아나뜨만을 전부 버려라. 이게 니르아뜨만이다 하고 나와요. 그러면 금강경만 보더라도 이 아나뜨만, 무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하다라는 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 이해하셨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설하는 자가 남에게 이 두 개를 설하면 욕먹는 이유는 남들이 다 이해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금강경에서 얘기 안 하셨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때문이야. 남 때문이 아니라 너가 지은 죄가 전생에 많았기 때문에 요번에 남에게 설하다가 욕먹는 거야 라고 하셔요. 여기 욕먹는 비난받는 이유가 전생에 생긴 나쁜 업들이 지금 설명하는 그자가 여기 순일이라면 순일입니다. 순일이가 지금 설명하면서 이제 세상에서 비난받을 건데 그걸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해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분명히. 팩트죠. 그런데 순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고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세상에서 이해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너가 전생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 전생에 지은 죄가 다 있나요? 없나요? 다 있어요. 해탈 못한 자는 다 있어요. 바로 해탈하 그런데 그 죄를 수없이 윤회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요번에 이걸 설명함으로 해서 그 죄를 한 번에 가름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요번 생에 수없이 받아야 될 윤회의 그 죄를 요번 한 생에 딱 다 받아버리고 해탈할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너가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여겨라. 초기 경전에 계시죠. 요번 생에 해탈할 사람은 수 없는 죄를 아주 스피디하게 요번 생에 한 번에 다 받아야 되니까 작게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눈치도 못 채게. 너무 작게 받으니까. 근데 작게 받는 게 아니라 크게 한 방에 받는 거예요. 비난으로. 그래서 저번에 부산에서 예수님 얘기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그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 있다면 돌려주소서. 이 잔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 소리예요. 뭘?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 그 독배. 그러나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올라갑니다. 자, 예수님이 그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죽는 게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박히는 그 동산까지 올라가는데 영화 보신 분들 있습니까? 마을에서부터 그 머나먼 산까지 올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거기에 가시나무 그 막 있는 월계관인가 쓰고서 막 피가 나는데 그까지 있게 두렵겠어요? 그 정도 공부가 되신 분이? 거기서 사람들이 막 돌 던지죠. 비난하면서. 돌 던지고 침 뱉고 크게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음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비난을 왜 감수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저 중생들의 비난을 그래서 가서 십자가에 그 비난을 다 받고 그 모욕을 받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고개를 숙인 채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박힙니다. 그래서 그 비난을 다 받은 예수님도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로 죽는 거 아닙니다. 한참 걸리죠. 그 못에 박힌 피 나오고 뭐 한참 걸리는데 한참 걸려서 이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도다 하고 목이 꺾이죠. 그겁니다. 그 비난을 다 받았기 때문에 많은 생을 해야 될 걸 예수님이 어디까지 이뤘는지는 모르죠. 그냥 예수님 종교에서. 그러나 그 한도 내에서 그분은 그 많은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의문까지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적인 갈등을 겪고
그러나 종래에 다 이루었도다 하고 간 겁니다. 예수님이 설법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돼요. 젊은 사람이었었어요. 그 젊은 사람이 사실은 오랜 세월 걸려야 될 걸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두 가름해버리고 다 이뤘도다 한 과정에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의 비난과 비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 가름하면 지금 남들에게 설명하면은 비방을 엄청 받을 건데 받는 이유는 두 개다. 하나는 남들이 이해 못하는 소리를 했으니까. 또 하나는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둘 다 맞는데 지금 금강경에서는 어떤 거로 생각하라고 그러셨죠? 내가 지은 죄가 많다. 전생에. 왜 사람이 완만하게 성장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도 되지요. 근데 스피디하게 뭔가 팍 점핑하려고 그러면 굉장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되지요. 예. 그래서 남들에게 자세히 설명한다면 이 공덕이 예전에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들을 셀 수 없는 세월에 어마어마한 부처님들을 편히 모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옛날에 그 부처님이 아닐 당시에 그 공덕은 말도 못하죠. 수 없는 부처님을 모셨으니까. 그런데 그 공덕에 비해서도 이 금강경을 남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면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크냐면 100분의 1, 억분의 1 이런 게 아니라 수량으로도 구분으로도 계산으로도 슈퍼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계산으로도 비유로도 비유는 계산도 아니에요. 비유는 설명하기 힘들 때 비유로 하는 거지요. 설명하기 힘들 때 대충 비유로 하는 거예요. 대충으로도 할 수 없고 유비로도 할 수 없고 상사로도 할 수 없다? 상사는 그림을 도저히 그릴 수가 없어서 꼴만 그린 거예요. 꼴만. 대충. 꼴만 대충 그리는 거로도 안 된다. 이게 과장법이 아닌 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예전에 수 없는 부처님을 모신 공덕은 말해 못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지금 여기서 남들에게 설명해줘서 비난받고 나서의 그 공덕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해탈이기 때문에 그 앞에 그거로도 비유가 안 된다. 만일 지금 이 경전을 이해한 다음에 남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 공덕의 무더기를 전부 말한다면 부처님께서 말로도 어렵지만 설명이 말한다면 중생들은 미칠 거다. 한마디로 해봅니다. 해탈한 거에 공덕을 말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죠? 이건 한마디로 이겁니다. 해탈이란 무언가를 얘기한다면 미쳐 돌아버릴 것이다. 해탈이라는 게. 자, 여기서 가기 전에 하나 여쭤봅니다. 해탈이 단멸이다.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 공덕이 미쳐버릴 정도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면 없지요.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한 해탈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만약에 부처님이 한다면 안 하시지만 중생들은 미쳐버릴 거다예요. 허긴 한번 이게 과장법이 아니다 여기실 게 천상이 한 30여 개 있죠. 불교에. 궁극은 아니지만 그 하나하나 천상 세계의 신들은 다 그게 틀려요. 레벨이.
낮은 천상 신이 되는 거에 공덕만 얘기해도 중생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미쳐요. 30개 정도에서 한 10개 정도만 위에 얘기해도 완전히 돌아요. 그 정도의 엄청난 공덕인데 그걸 다 초월한 건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수보려, 이 법문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그것의 과보도 불가사의하다. 법문이 불가사의하니까 비난받지요. 너무 높은 법문이기 때문에 일반 종교만 하는 중생들에게는 비방을 받는다. 그들이 이해 못할 정도로 불가사의하다. 그러니 당연히 결과도 불가사의하다. 자, 17장은요, 좀 많이 길어요. 17장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하나 드리면, 이 얘기를 드리죠. 17장은 16장까지를 다시 16장이 끝나고 이제 응용편입니다. 17장의 처음이 금강경 2장인가 3장인가에 나온 2장인가의 출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겠나이까. 어디서 봤죠? 2장인가 나오죠? 2장인지 3장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2장일 것 같은데. 예? 2장. 감사합니다. 즉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16장까지와는 더 플러스 응용의 살들이 붙습니다. 고난이도예요. 또는 앞에 게 이해가 좀 덜 된 분은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 기니까 그냥 순일이가 읽으면서 갑니다. 보살 수레에 깨닫기 일보 직전에 보살이라는 그 수레에 승에 탈 것에 탄 자는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겠나이까. 이거부터 보시면 그러면 그 답이 나옵니다. 수보리여 이와 같이 마음을 내어라.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모든 중생들은 나에 의해서 무여 열반계에 완전히 열반에 들게 해야 한다. 이렇게 다시 중생들을 완전히 열반에 들게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중생도 열반에 들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자, 대꾸법입니다. 보시라. 깨달으려는 자는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대꾸법. 모든 중생들을 내가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머물러라. 보살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중생들을 완전히 열반에 들게 하게끔 수행해라. 나 말고 나 외의 중생들을. 오,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겠습니까? 종래에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해탈합니까? 종래는 말이야, 여적은 노력이었죠.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누가 열반했죠?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가 해탈했어. 그지요? 내가 해탈하고 나니까 결과는 여적 중생들을 열반시키려고 했는데 열반에 든 중생이 없네. 해탈하고 나니까. 이게 마음을 항복받은 거예요. 복잡하죠?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보살이 뭐죠? 대승불교의 보살은 모든 중생들을 해탈시키려고 자기는 해탈 안 한다는 보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이 모든 중생들을 해탈시키려고 하라고 이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중생들을 해탈하다 보면은, 자, 보시라. 이렇게 다시 중생들을 완전히 열반에 들게 하고서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부처님도 못하셨죠. 부처님이 깨닫게 한 사람들은 1250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모두 열반에 들게 하죠? 열반에 들게 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열반에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열반에 들고 나니까 여적 중생들을 열반시켰다고 생각했는데 몇 명이던 열반한 중생이 없어요. 이유는 자기가 해탈하고 나니까 해탈이라는 거기에는 중생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전엔 중생들을 해탈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왜냐하면 자기도 중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중생들을 해탈시키다 자기가 해탈하고 나니까 자기가 중생이 아니고 나서 보니까 중생은 없고 모두 불성만 있더라?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는. 이 세계가 있는 그대로 불성이더라? 그 얘기 아닙니다. 해탈이라는 거기에는 이 세계가 없다. 오다나경. 열반이란 거기에는 여기 원래 있던 천상세계들 모조리 없고 거기엔 태양도 달도 없고 빛도 없고 어둠도 없고 거기에는 열반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 중생은 아예 없죠. 그래서 보니까 하얀 도화지였는데 도화지 위에 그려진 자기도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중생들도 그려져 있어. 그래서 자기 외의 중생들을 해탈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해탈하고 보니까 그림들이 싹 없어졌어요. 도화지 위에 그림들이 싹 없어지고 도화지만 드러났어. 자기가 도화지가 됐고. 여정 내가 중생들을 해탈시킨다는 것도 꿈과 같았던 거구나. 꿈이 사라지고 나니까. 라고.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만일수보리여 보살에게 중생이 있다라는 그런 상이 생겨난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보살만 해도 보리사트반데 깨닫기 일보 직전의 존재들인데 아이고 저 중생이 있네 내가 열반시켜야지. 그건 맨 처음에 국민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에서 하는 거고 깨달았다고 하고 나서도 저 중생들 내가 열반시켜야지. 보살입니까 아닙니까? 보살이 아니에요. 중생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대승에서 자기는 해탈할 수 있는데 해탈 안 하고 중생들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보살이다는 금강경에서 보면 보살이에요? 아니에요? 보살이 아니에요. 보살 전 단계지. 아까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고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어떻게 머무르고 수행하는 과정인 거죠. 금강경은 이 얘기를 벌써 다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2500년 지금 딱 집었죠, 경에. 2500년 후에 그들을 보살이라고 할 거다, 대승에서. 그러나 그들은 중생상에 있어서 보살이 아니다라고 이 지금 2500년을 겨냥해서 다 얘기한, 지금을 겨냥해서 놀랍게 다 지금 예언하듯이 하고 계신 겁니다. 인상 나아가서 수자상이 생겨난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라고 말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보리여 보살승의 국계에 나아가는 자라 이름할 그 어떤 법도 없기 때문이다. 도화지에는 법이 없어요. 요소들이. 이 도화지 위에 세상이 나타날 때 법이 생겨요. 요소들이. 이 도화지 위에 요소들, 법들이 뭐냐면 그림들. 이 세계 위에, 이 공 위에, 도화지 위에 그림들을 그려지기 시작하면 그림이라는 세상이 생긴다. 그 그림들이 생기면 그 중에 한 중생은 보살이라고 하고 다른 중생들은 안 보살이고 보살이 아니고 자기네들은 낮은 중생이라고 한다. 그 중에 낮은 중생이라고 하는 그림들도 중생이고 여위에 그려진 높은 중생이라는 보살도 중생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에 그 어떤 법도 없기 때문이지만 어떤 법도 이 법이다라는 거 요소들이라는 뜻 아시죠? 법계 할 때 컴퓨터 위에 이진법의 세계 요소들도 없고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자라 이름할 보살도 없다 그 소리입니다. 보살도 중생이다. 수보리여 이를 어찌 생각하는가? 열애가 연등열애의 곁에서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철저히 깨달았다 할 그 어떤 법이 있는가? 연등열애 부처님께 배운 건 궁극의 도화지에는 그림이 없다 이걸 배운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가 도화지에는 없다. 그건 도화지 위에 그려진 상, 산야의 세계, 견해의 세계, 그림의 세계이다. 그런 그림의 세계는 있다. 그러나 그 그림들은 변한다. 궁극이 아니다. 우리가 전생에 누에였어요. 여위에 그려진 누에야. 조금 있다 누에가 돼서 나비가 됐어요. 그 생에. 누에에서 나비로 변했어요. 좀 전에 있었던 누에는 있어요? 없어요? 나비라는 그림으로 그려졌다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개가 됐어요. 다음 생에. 개로 변했어. 개가 됐다가 또 착한 일 많이 해서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갖고 사람이 됐어. 운 좋게. 그림이 자꾸 변하고 있죠. 누에가 됐다, 나비가 됐다가 개가 되갔다, 사람이 됐어. 그래갖고 사람이 돼서 운 좋게 좋은 종교를 만나갖고 계율보시 등등을 하다가 죽어서 낮은 천상에 가서 신이 됐어요. 신이 됐으면 아까까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신이 됐다가 거기서 또 좀 더 잘 닦아 삼매가 돼서 더 높은 천상 가서 삼매천상에 갔다가 거기서 더 이상 안 닦고 그냥 아이고 이렇게 좋은 천상이 궁극이 하고 오랜 세월을 그냥 즐기며 살았어요. 그래 죽자마자 개가 됐어. 아니, 소가 됐다고 하죠. 안 닦으니까 전생에 지은 죄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신이 되기 전에 지은 죄들 그게 다시 수겁으로 받아갖고 소가 됐어. 그러면 아까 신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림에? 없죠.
소가 됐다가 다시 개가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신이 됐다가 그림이 자꾸 변해. 그랬다가 불법을 만나서 공부를 열심히 닦아서 보살이라는 그림이 됐어요. 자, 여기에 변하는 그림들은 궁극인가요? 아닌가요? 위에 그려진 그림들은. 그냥 변하는 그림들이에요. 불변은 이 도화지만 안 변하는 거예요. 하얀 도화지만. 그런데 그 도화지 위에 기존의 종교는 그림밖에 몰라요. 도화지는 생각 안 해. 그림으로만 좀 좋은 주인공이 되자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존의 종교가? 아까 개보다는 사람이 나니까 주인공을 개에서 사람으로 변하자. 사람보다는 신이 좋으니까 죽은 다음에 변신을 해갖고 사람이 되자. 신이 돼야. 이렇게 변하는 그림들이에요. 변하는 그림들은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신이 됐을 때 좀 전까지 사람이었던 건 없어졌죠. 궁극이 아니에요. 지금 부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궁극이란 이 도화지에는 그림들이 없다. 이 안에 내재성으로 들어가시면 그림이 없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이 내재성 도화지 바깥에 여전히 그림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도화지가 된 사람한테는 저 그림들은 영화처럼 상영되다가 끝나는 변하는 그림들일 뿐인 거예요. 도화지가 된 자에게만. 그림인자는 누에일 때는 자기가 누에라고 하지요. 아이덴티티를. 걔 누에 맞습니까? 그땐 누에지만 걔 곧 변하거든요. 뭘로 변하든 나비가 되든 뭐가 되든. 그러면 나비가 된 다음에 걔는 누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림 위에 나는 계속 변해간다. 도화지 위에. 그래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는 그 어떤 법도 요소들도 없다. 법들이라는 거 요소들은 여위에 그려진 그림들이에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도화지, 안욕따라 위 없는 삼막 전체로 편재한 삼보리, 반야가, 삼보리 이꼬르 삼반야 이꼬르 삼붓다 뒤에 나옵니다. 붓다가 전체로 편재한 붓다. 그 반야가 바로 그렇게 되신 분이 붓다예요. 부처님. 그러니까 붓다라는 말 자체가 전체로 편재한 궁극에 깨어있음. 그 도화지는 죽은 도화지가 아니다 그 소리예요.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존자수보리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가 세존이시여 뜻을 깊이 아는 바로는 열애가 연등열의 부처님 옛날에 아라한 삼막삼붓다의 곁에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철저히 깨달았다 할 그 어떤 법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삼막삼붓다가 보통들 어떻게 한글로 하는 거냐면 정등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한글도 잘못됐죠. 정편각이죠. 정편각인데 산스크리트가 삼막삼붓다입니다. 삼막삼붓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여기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즉 삼막삼붓다와 삼막삼보리는 동의어예요. 절묘하게도 산스크리트본에 여적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지금 떨어져 있죠 여기가. 여적은 이걸 붙여서 썼었어요. 붙여갖고. 여적 나온 산스크리트는. 여기서부터는 절묘하게 이걸 띄어서 나옵니다. 언어 자체가. 산스크리트본 보시면. 이걸 왜 띄죠?
바로 앞에 삼막삼붓다와 삼막삼보리가 동의어로 딱 나란히 보이게 하려고 딱 띈 거예요. 그래서 안욕다라는 위 없는이니까 그냥 위 없는 제일 높은 그 뜻이니까 빼버리면 삼막삼붓다와 삼막삼보리는 동의어다. 를 철저히 깨달았다 할 그 어떤 법도 없다. 오히려 법이 있기는커녕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는 도화지 위에 그려진 법들을 지워라 그러신 거죠. 해탈은 도화지 위에 그려진 법들을 없애라. 그래서 영어로 노우 법, 노우 비법,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이렇게 해서 양쪽 법을 모두 버려서 도화지 위에 법들을 다 버려라 그러셨죠. 자, 여기서 하나. 궁극의 깨달음이라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는 어떤 법도 없다. 이 문장이 단멸인가요? 이걸 단멸로 여기는 지구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모든 세계가 소멸 없다. 해탈은 하니까 오, 단멸이구나. 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는 궁극의 깨달음에는 법도 없다. 지금 궁극의 깨달음 있습니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있죠? 삼막삼붓다 계시죠? 우다나경의 열반이란 거기에는 열반이 있죠? 열반이라는 궁극의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림들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드리자 세존께서 존자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이것은 수보리여 그러하다 이것은 수보리여 열애가 연등열애 아라한 삼막삼붓다의 곁에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철저히 깨달았다 할 그 어떤 법도 없다. 법을 버리라고 배우신 거지요. 자, 일반 종교에서는 법을 버리라고 배웁니까? 비법, 해로운 법과 착한 법 중에 착한 법만 닦아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여기까지죠. 종교가 보통. 지금 부처님도 이거 있어요. 해로운 법에서 착한 법을 닦아라. 이 말씀 계셔요. 그 다음에 착한 법을 많이 닦았다면 착한 법도 버려라. 더 나아가 이게 다르신 거지. 그러면 착한 법도 버리면 단멸이다? 허무다? 그게 아니라 궁극이 있다. 그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다. 만일 다시 수보리여 어떤 법이 열애에 의해서 법이 철저히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나를 연등열애는 인정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대는 젊은이여 석가모니라는 부처님이 되지 않을 거야 이 얘긴데요. 어떤 법이 철저히 깨달아졌다면이라는 건 이겁니다. 이 법이다라는 건요 두 개로 이루어진 거 아세요? 상과 똑같아요.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거짓말이다. 저번 시간에 했었죠. 부처님이 깨달은 거기에는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다라고. 그러나 부처님 종교가 아니라 일반 종교에서는 이분법이에요. 이건 나쁜 놈, 이건 진리. 그래서 부처님도 이게 진리라고 깨달았다면 부처님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 종교의 신이 된다 그 소리예요. 그냥 부처님은 못 되고. 이게 옳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그가 도화지가 될 수 있습니까? 도화지 위에 그림들의 놀이가
이쪽이 맞네 저쪽이 맞네 하는 그림들의 놀이거든요. 그대는 젊은이 그래서 참으로 수보리여 열애아라한 삼막 삼부따에 대해서 삼부따에 의해서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철저히 깨달은 그 법도 없기 때문에 철저히 깨달은 법이 있지요. 모든 법을 버리라는 거. 그래서 지금 그 법도 없기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다. 나는 인정이 되었다. 미래에 석가모니라 이름하는 열애 아라한 삼막 삼부따가 될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식어입니다. because 뭐를 바로는 미래의 붓다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 수기와 그 앞에 문장 또 하나는 그 앞에 어떤 법도 없기 때문에 그게 because 어떤 법도 없는 게 붓다고 그 이유가 뭐냐? 열애라는 것은 참되고 그러함의 다른 이름이다. 이건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1번이 열애는 당연히 참되고 그러함이시겠지. 참되고 그러함이 뭔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실 참되고 그러함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우리 이해 갑니까? 잘 이해 안 가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법이 생겨나지 않음이다. 열애라는 건 법이 생겨나지 않는 것, 이것의 다른 이름이다. 왜 다른 이름이라고 했냐면 열애에는 뜻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 밑에 모든 문장의 뜻을 열애라는 단어 하나에 가름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드디어 나왔어요. 법이 생겨나지 않음이 열애다. 그래서 앞에 법이 없다 그랬고 궁극에는 그 다음 문장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대는 미래에 붓다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받았고 여기서 지금 왜냐하면 열애는 궁극이라는 건 법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 거다. 같은 대꾸로 나오죠. 그 다음 나오는 건 더 나아가예요. 순차적 강조법. 법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더 강하죠. 지금 법이 생겨나지 않음이다. 그 다음은 생겨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법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더 나아가 열애라는 것은 앞엔 법으로 얘기했어요. 수보리여 최종적으로 생겨나지 않음이다. 이건 법 얘기가 아니에요. 존재가 신으로도 생겨나지 않는 게 열애다. 잘 음미해 보십시오. 앞에서 옛날에 연동 부처님 곁에서 배운 그 어떤 철저히 깨달은 법이 있는가? 없사옵니다. 법이 있었다면은 부처님이 될 거라고 수기 안 했을 거다. 가로 열고 순일이식으로 하면 높은 신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수기했을 거다. 가로 닫고. 법이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연동 부처님이 그대는 미래에 석가모니 붓다가 될 것이다. 법이 없다. 궁극에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수기. 여기에 왜냐하면 그 뜻을 밝힌 게 열애는 참되고 그러함이란 일반적인 용어를 쓰신 거예요. 자, 참되고 궁극인 게 뭘까 하고 풀어 쓴 게 구체적으로 법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것이 열애의 뜻이고 더 나아가 생겨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법이 그림들이 요소들이 완전히 소멸한다. 그러니까 오커니 법들만 사라지지 나는 있을 거잖아. 존재로 신으로 하니까 그게 아니야. 앞에는 법으로 살살 다스린 거야 하시면서 존재건 뭐건
완전히 생겨나지 않음에, 최종적으로 생겨나지 않음에 다른 이름이다. 보시라. 여기까지 설명을 했더니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거 참 이해했지만도 별로다 할 수도 있어요. 존재가 완전히 생겨나지 않는데 기분 나빠. 이거 설한 사람 세상에다 설하면 욕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겠지. 그래서 앞에 서두에 뭐라고 하셨어요? 모욕을 당할 것이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모욕을 당할 것이다. 이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본문을? 눈 밝은 소수 빼고는. 대다수의 존재들은 높은 신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행복하게 살면서. 지금 신으로도 나오지 않는데 깨달음이라는 건. 바로 부처님이 설하신 깨달음은 이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500년 있다가 내 법이 말법이 될 것이다. 서서히 라고 하신 건 지금의 불교는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해요. 불교는 천상종교가 궁극이다처럼 정토세계로 도로 회귀했고 일반 종교로. 또 다른 불교는 무아하면서 그거 진짜 무아 아닌데 아무것도 없다의 단멸론으로 한쪽은 회귀해버렸다. 뭐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나도 안 좋아할 거 알아요. 세상에서. 어쩌면 여기에서도. 나도 늘 법문하기 전에 고민됩니다. 이 안 좋아할 얘기를 뭐하러 하나 하고. 근데 왜 하는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뒤를 보면서. 이유가 있어요. 수벌이여.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네요. 이것. 생겨나지 않음. 존재건 신이건 생겨나지 않는 그것이 최상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최상의 이치는 뭐였을까요? 생겨나지 않는 거였을까요? 신으로, 제일 높은 신으로 생겨나는 게 최상의 이치였을까요? 분명하죠. 제일 높은 신으로 생겨나는 게 최상의 이치일 거잖아요. 부처님은 지금 그거에 반대말을 하시잖아요. 둘 중에 한 분은 틀린 거야. 부처님이 틀리셨거나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종교가 틀렸거나 아니면 이 금강경이 틀렸거나. 그런데 초기 경전도 이렇게 똑같이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얘기합니다. 과정에 신들이랑 다 있어요. 그런 신들도 되고 다 해라. 그러나 그거보다 더 성숙해지면 최종적으로는 생겨나지 않는 게 궁극의 이치이다. 생겨나지 않는 것인데 단멸은 있다고 그러셨어요? 없다고 그러셨어요? 법망경에서 단멸은 다 부정합니다. 생겨나지 않는다는 건 완전히 파멸돼서 어디로 사라졌다가 아니라 존재나 비존재로는 안 나오지만 죽은 게 아니고 궁극의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가 됐다. 편지에서 전지, 전능, 실견, 실지, 궁극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왜 궁극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어떤 자가 이렇게 말하기를 열애아란 삼막삼부따에 의해서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가 철저히 깨달아졌다라고 한다면 그는 사실이 아닌 것을 집착함으로 인해서 부주의하게 말하는 것이며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같은 맥락이에요. 수보리여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철저히 깨달았다 할 그 어떤 법도 없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런 문장입니다.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에는 어떤 법도 없다. 그리고 수보리여 열애에 의해서 철저히 깨달아지거나 설해진 법에는 이 두 문장은 모순입니다.
모순적으로 보여요. 잘 보세요. 열애가 깨달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는 어떤 법도 없다 했어요. 그리고 열애는 연등부처님한테 법을 배운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법도. 사실은 배웠단 말이야. 법을 버리라는. 그래서 모순인 게 열애에 의해서 철저히 깨달아진 법에는, 열애는 지금 깨달은 법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앞에는. 철저히 깨달은 법이 없다라고. 모순인 게 뭐냐면 밑에는 열애가 철저히 깨달은 법은, 그리고 그대들에게 설한 법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법을 깨달은 적이 없다며 철저히 깨달은 법을 설했다. 바로 이 문장이 뭐냐면 그 열애가 철저히 깨달은 법 거기에는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다. 열애가 철저히 깨달은 거기에는 종교적으로 진리다 하는 그것도 없고 종교적으로 가짜다 하는 거짓도 없고 비법이다라는 것도 없고 착한 법이다라는 것도 없다. 열애가 깨달은 거기에는, 열애가 깨달은 법에는. 그러면 지금 문장은 열애가 깨달은 법이 있지요. 있어? 그 법에는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는 법을 깨달았어요. 즉 열애가 깨달은 법에는 법도 없고 비법도 없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법이 공한 거 아닙니까? 열애가 깨달은 법에는 법도 없고 비법도 없어. 그럼 법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앞에 문장이랑 모순이 안 되는 게 열애가 깨달은 거기에는 어떤 법도 없다 하면은 이거와 법이 없다는 이쪽 하나와 열애가 깨달은 법이 있다 할 때에는 그 법은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그럼 둘 다 같은 문장이죠. 전달됐습니까? 예. 그래서 앞에서 계속 열애가 깨달은 법이 없다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혹시 중생들이 오해할까봐 진짜 아무것도 안 배웠나? 할까봐 열애가 철저히 깨달은 법이 있다. 그리고 설했다. 뭐라고?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다고. 그리고 앞에서는 수도 없이 얘기했죠. 뭐라고? 법도 버리고 반대의 비법도 버리라고. 법도 버리라고 하였거늘 하물며 비법이랴. 뗏목의 비유. 다 버려라.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설하기를, 시간 너무 됐어요. 그냥 여기 못하게 써서 하나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번에 할 텐데 잘들 한번 같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열애가 종래에 설하기를 일체 법들은 무하다 이렇게 나와요. 저기 구마라집 스님본에도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일체 법들은 하는 거, 일체의 그림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체의 그림들, 공이 아니고 이런 공, 도화지가 아니라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들 위에 존재들이 있어요, 없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들이 있죠. 신들도 있고 그 신들 전부 무아래네. 이게 결론이에요. 법들은 무하다라는 건 무하로 끝나지 않고 무중생이고 무인이고 무수자다. 즉 그림들, 법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신들 모두는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다. 제법 무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적 제법 무아라고 쓰는 거는 일체 법들은 아나뜨만이다라는 단어를 무아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 쓰고 있는 거다. 그건 본래는 제법은 궁극이 아니다 이 소리고요. 여기에 산스크리트 순일이가 적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기 무아가 아나뜨만으로 되어 있나요? 뭘로 되어 있나요? 니르 아뜨만. 니르 어디서 들었죠? 니르바나. 열반. 열반이란 뜻이고 니르 초월의 뜻이고 니르바나 촛불을 불어 끄듯이
양쪽을 모두 불어서 껐다 할 때 니르예요. 금강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겨보시라. 금강경에 처음에 보시면 아뜨만상을 없애라 할 때 노우 아뜨만상이었어요. 노우 영어. 아뜨만에 대한 집착을 없애라 노우 아뜨만 집착. 아뜨만에 대한 견해를 없애라 했을 때 노우 아뜨만 견해. 그랬더니 사람들은 눈 밝은 사람은 이해했지만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은 아뜨만만 계속 없애려는구나. 아뜨만만. 이렇게 이해할까봐 드디어 금강경에서 아뜨만도 없애고 여기 an 아뜨만도 없애라 나왔었어요. 아뜨만은 이꼬르 아뜨만이다 나왔었나요? 여기 지금 결론이 나온 거야. 그게 뭐냐면 니르와나 아뜨만. 아뜨만도 니르 불어서 소멸시키고 아나뜨만도 불어서 소멸시켜라. 니르와나. 이게 무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금강경이 얼마나 수학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쭉 왔는지 이해되시죠? 이게 무하예요. 양쪽 다 불어 끄는 게. 아뜨만과 반대의 아나뜨만을 전부 끈 게 여기 니르아뜨만이죠. 무한데 지금 지구에서 무하는 뭘 무하라고 쓰고 있죠? 이쪽 거 무하라고 쓰고 있잖아요. 이쪽 거 실제로 아나뜨만이란 단어. 여기 단어가 써지나요? 한번 볼까요? 공간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 지금 무하로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아나뜨만. an이란 부정접도 붙어갖고. 자, 이게 아뜨만이고요. 이게 아나뜨만이에요. 이거 반쪽짜리죠. 진짜 무하가 되려면 이 둘 다 불어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초기 경전에 지금 아나뜨만을 독일이건 뭐 어디건 지구 전체에서 이걸 무하라고 쓰고 있어요. 남방에도 미얀마도. 반대말인데 이걸 왜 무하라고 쓸까요? 도대체. 지금 금강에서 정확하게 둘 다 버려라 나왔는데 이걸 무하라고 쓰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 도화지가 있죠. 하얀. 도화지 위에 도화지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도화지 위에 존재들 세계들은 이게 그림들은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나요 안 하나요? 그림들은 하지요. 지금 아뜨만이 맞네 아나뜨만 아뜨만 없네 하는 이쪽이 맞네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림들이 하는 거예요. 중생들이. 지금 근데 니르 아뜨만도 아니고 아나뜨만도 모두 불었거라.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중생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야. 이건 공이에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여기 아나뜨만이라고 쓴 거 지금 지구에서 이거 무하라고 하는 거 비록 반대말에 아나뜨만이지만 뜻은 무하라고 쓰니까 뭐 무하는 맞는 거 아니냐 어차피. 니르아뜨만이라고 하던 아나뜨만이라고 하던 무하라고 쓰면 대동소이한 거 아닌가요? 일단 다른 점을 얘기 드릴게요. 1번 제일 큰 뜻인데 지금 아뜨만이 있네 아뜨만이 없네 하는 이걸 무하라고 쓰는 사람들은 둘 다를 버려야 무하다라는 걸 이해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지요. 니르아뜨만 둘 다를 버려야 한다를 이해한 겁니까? 니르아뜨만 한 거지요. 니르아뜨만을 이해한 자는 신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버려야지만 궁극이다를 이해한 거고 지금 아뜨만의 반대말로 아뜨만이 없다라는 건 그림 위에서의 얘기예요. 모두 버려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초기 경전에 얘기하시잖아요. 부처님이. 네 가지 윤회의 원인,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이 아뜨만이 있네? 아뜨만이 없네? 그림 위에서 중생들이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건 이겁니다. 아뜨만이 이 그림 위에서 이게 있네와 이 없네를 이걸 무화로 지금 지구에서 하는 건 이게 단멸로갑니다. 이 아나뜨만을 무화로 하다 보면 단멸론으로 가기 쉬워요. 그림 위에서 궁극이 없다 이러는 소리니까 지금 이걸 둘 다 버리 안욕따라 삼막삼볼이 궁극이다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반대말에 궁극은 없다, 아뜨만은 없다, 아뜨만은 없다 하니까 단멸이다, 단멸이다로 가지요. 부처님은 단멸이 아니에요. 단멸은 다 부정하셨어요. 아뜨만이 없다. 전부 다 없을 뿐이다. 모든 건 변한다. 변한다는 사실만 안 변한다. 이거 허망한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쪽을 무화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이 세계가 변한다라는 건 뭐 때문에 하셨죠?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라고 변하는 이 세계를 모두 버리라고 그림을 버리라고 나는 말했다. 그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목적이 계셔요.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그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는 이 세계들을 모두 떠나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궁극이 있다 이런 얘기 지구에서 잘 해요? 안 해요. 그냥 모든 이 세계는 다 변한다. 윗바사나야. 전부 허망한 거야. 버려만 해. 왜 버리는데? 목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하시잖아.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그것이 없다면 이 세계를 떠나라고 그렇게 설하면 안 된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계를 떠나라고 말했다. 뭐가 다르냐? 돌아와. 아뜨만이 있네. 이거 지금 반대말 없네. 이거를 무하다라고 쓰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로 단멸론으로 간다 그 얘기죠. 지금 단멸론으로도 가고 있어요. 신들도 없어. 윤회도 없어까지 갔어요 지금. 그냥 요번 생에 윤회야.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이런 식으로. 혹은 그런 게 있더라도 궁극 같은 건 없어. 그냥 앵무새처럼 궁극은 없어. 궁극은 없어. 부처님은 이 세계에는 궁극이 없다 하신 거예요. 이 그림들에는. 이 차이가 지금 또 다른 차이. 지금 이 둘 다 아뜨만이 있네, 아뜨만이 없네 이 단멸 비슷한 거. 이 둘 다 버려야 니르 아뜨만이다. 무하다를 안 사람은 이 세계에서 비록 욕심이 있어서 나날이 높아지며 살더라도 신으로 종래에는 이 모든 세계가 신들도 포함해서 모두 초월해야 될 그 무엇이다를 이해는 한 거죠. 니르 아뜨만은. 아나뜨만이 무하다는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이해 못한 거예요. 모두 초월해야 된다라는 걸. 그냥 아무것도 없어 궁극은 이런 식이라. 이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궁극은 없어 뭐 이렇게 하는 거와 아나뜨만을 무하로 단어는 같은 무하더라도 아뜨만과 아나뜨만을 둘 다 초월한 게 무하다. 단어가 같다고 내용이 같지 않지요. 왜 수학이 공식이 틀리면 어쩌다 소뒷걸음으로 답이 맞더라도 그 사람 맨날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단어 같아도 공식이 틀린데. 이 정도 하고 안 한 건 다음번에 할 텐데요. 드리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보시면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좋지요. 그래, 모든 걸 초월하면은 그 뭐야, 궁극이니까 그러겠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뭐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이, 신들이 되고 싶은데 뭐 신들도 버려. 왜 이런 얘기를 해? 아트만과 아나트만을 전부 초월해, 양변을. 그거 뭐 말은 그럴듯한데 배워서 뭐 천천히 가지. 이럴 수 있는데 한번 보시라. 이쪽과 이쪽을 모두 버렸을 때가 이 세계, 그림을 모두 초월하는 거고, 그림을 다 초월했을 때 단멸이 아니고 바탕에 궁극의 반야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니르 아트만, 아나트만이 이쪽이가 무아가 아니라 아트만과 아나트만을 모두 초월한 게 니르 아트만이다. 라는 게 이해가 됐다면 무아가 제일 큰 법이요. 결론이기 때문에 아나트만 무아 말고요. 지금 니르바나 아트만. 여기서 나온 게 이치가 12연기요. 이거보다 12연기보다 작은 게 사이사이에 있는 게 윗바사나예요. 그래, 그게 뭐 어때서? 자, 나날이 국민학생이 대학교까지 가는 거에 방법론에는 두 개밖에 없다 하셨어요. 사마타와 윗바사나 두 개밖에 없다. 방법론은 이치는 그거 왜 이치가 있지만 공식이. 자, 사마타는 증득, 되려고 노력하는 거, 위에 거가. 윗바사나는 밑에 거를 버리려고 노력하는 거. 이 두 개가 있어야 위로 가요. 이게 뭔 소리냐? 구데기가 똥똑관을 버리려고 안 하면 구데기가 저 파리처럼 날고는 싶어. 누에가 나비처럼 날고는 싶어. 그거 되려고 하는 건 증득. 높은 게 되려고 하는 건. 근데 걔가 왜 못 되죠, 잘? 갖고 있는 집착이 미련이 많아서. 똥냄새가 너무 좋아, 똥똑관에서. 나비가, 저 파리가 되고 싶은 꿈도 있지만, 아직은 똥이 너무 좋아. 저 나비가 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아직은 녹색 이파리 갉아먹는 게 누에가 너무 좋아. 이 녹색 이파리는 너무너무 맛있어. 저기 나비가 돼서 저거는 못 먹어봐서 저건 모르겠고. 꿀은. 이걸 버리려는 게 윗바사나거든요. 이걸 버리려고 하면서 나비가 되려는 사마타의 증득을 해야 돼요. 보시라. 부처님 오시기 전엔 천상까지만 가려는 그냥 증득만 하려는 그런 거였어요. 지금 무아 알고 12연기 알고 윗바사나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스피디하게 공부가 돼요. 버리려는 노력이 같이 되잖아요. 똥이 좋아도 똥을 버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무아 둘 다 초월해라 이해되고 12연기 윗바사나 버리려는 노력이 돼요. 증득만 하려는 게 아니라 누에가 예를 들어서 비유입니다. 화장실에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그 구데기가 파리가 되려는 꿈만 꾸면은 물론 걔는 그냥 꿈 안 꿔도 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윤회로 얘기하는 겁니다. 비유로 파리가 되려는 꿈을 꿔도 파리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걔는 걔가 파리 되려고 하면 더 빠른 길은 똥 좋아하는 걸 떠나야 돼. 그것 때문에 못 떠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이 되고 싶어 하면서도 신이 못 되는 이유는, 잘 못 되는 이유는 신이 되려고 하는 건 증득이고 이 인간 세계가 달콤해서 버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거 못 버리는데 어떻게 신이 돼? 윤회는 죽는 순간에 저장된 거로 자기가 집착하는 거로 태어나는 건데 뭐 어디에서 굴러도 자갈밭에 굴러든가 똥똑간에 굴러든가 저기 인간으로 오는 게 좋다 뭐 이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마음 한편에는 아까 구데기가 파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못 돼요. 인간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는 한. 그 집착이 너무 세서 그냥 파리는 꿈일 뿐이야. 신은. 이와 같이 지금 집착하는 세계를 놓는 거와
이상향의 세계를 증득하는 것, 추구해서 이 둘이가 동시가 돼야지만 더 나날이 향상 일로한다. 이해되시죠? 예. 요약합니다. 무아 12연기 윗바사나는 이해한 사람은, 이해 못한 사람은 수없는 정말 아까 니웃 꽃띠 니웃다 정말 부처님도 그렇게 수험생을 윤회하셨어요. 우린 더해. 이게 거의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냐? 부처님법에 이 아트만과 아나트만 둘 다를 초월해서 공이 있다. 이 말씀을 못 들었을 때는 그랬는데, 천상까지가 전부인가 봐 할 때는. 지금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대기가 똥톡간을 재래식을 버리듯이 사람의 이걸 버리고 존재를 버리고 가는 길이 이해가 돼서 빠르다고 얘기입니다. 전에는 다시 얘기하면 사마타만 위에 거만 증득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위에 거만 증득하는 게 아니라 내 위치부터 버리려고 하는 게 선행이 되고 양쪽을 다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무아되면 나는 겁난다 하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여기요.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간다고 금방 무아 안 됩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이렇게 버리고 가야 그나마 신이 되기가 쉬워요. 낮은 신도. 그리고 나날이 가는 거죠. 자, 조금 목소리 톤이 높아져 죄송합니다. 사실은 어저께도 그랬고, 오늘 아까 저기 법문하기 전에 잠깐 한 3, 40분 명상하듯이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이죠. 이거 세상에서 별로 안 좋아하고 이해할 사람도 작은 법인데,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냥 열 올리지 말고 슬금슬금 넘어가야지. 물론 우리 순일선언에는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방송도 나가고 하니까 슬금슬금 그냥 이해할 사람만 하시고 그래야지. 뭐 이거 무아 얘기해봐야 누가 좋아할까? 이 무아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내도 모르게 열심히 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하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거 이해하신 공덕이 이해한 분들은 정말 큽니다. 이번 생에서 몇 가지 되는 많지 않은 귀한 시간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순일이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행복하십시오.